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어린 시절에 저는 지금의 저를 보면은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렸을 적에는 두려움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이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이해할 수 없는데 아무튼 그때는 그랬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낯가린다고 하죠. 어쩌다가 친척들이 오면 마음으로는 무척 반가운데 가까이 가지도 못했고 말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밝은 건 굉장히 후천적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장차 처갓집이죠. 인사하러 가가지고도 어르신들하고는 말을 안 붙이고 애들하고만 놀아서, 그래서 저희 큰처 형님이신 김인자 원사님이 무슨 저런 남자가 다 있냐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낯가림이 심했습니다. 또 무대 공포증이라고 하죠. 학급에서 앞에 서서 발표 못했습니다. 발표는커녕 모르는 것이 있다고 선생님께 질문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려움이 심하면 실수가 오히려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짝꿍이 어찌나 괴롭히는지 이건 안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니까. 그래서 선생님 하고 이러는데 존댓말이 꼬여가지고 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물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수영도 어른이 되고 나서 배웠습니다. 또 피해망상이라고 하죠. 우리 부모님 잘 모르셨는데 저는 밥 먹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국 마시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행여 누군가가 내 밥에 독을 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 은수저 사달라고 졸라서 은수저로 밥 먹었습니다. 미래도 두려웠습니다. 대학에 정말 나 같은 것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도 두려웠고, 좋은 직장 가질 수 있을까? 이것도 두려웠고, 또 내가 연애는 해서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두려웠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여기 보면요, 마지막 심판으로 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첫 번째 조건이요, 우리 상식으로는 지옥에 가는 첫 번째 조건이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는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래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최우선적으로 지옥불에 던져진대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 무서워하면 지옥 갈 거야. 근데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면요, 민경희 집사님 어디 계세요? 벌레 두려워하고 그러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간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말씀 아니에요? 한번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성경책에 이 구약 시대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이라고 있었죠.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1대1로 싸우자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서요. 너무나 거구에다가 이 장사니까 안 나서는 거예요. 왜 안 나서는 거죠? 두려워서요. 그런데 거기에 형한테 도시락 배달하러 갔던 어린 소년이 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작은, 이 갑옷이 맞지 않는, 왕의 갑옷이 맞지 않은 아주 작은 왜소한 소년이 그 어마어마한 장사와 싸우게 되는데요. 누구죠? 다윗이죠. 자, 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다윗이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다윗이 자기의 왜소한 체격을 보지 않았고 자기의 이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도 되지 않았지만 철저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고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게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의 기원입니다. 자, 인간 최초의 두려움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는 거죠. 이 한 어린아이가 마당에서 이 야구하고 놀다가 잘못해서 볼이 유리창을 깼어요. 그 전에는 어머니가 시장 갔다 오면 엄마 하고 달려오던 아이가 엄마의 기척이 들리니까 바로 숨어요. 뒤로 돌아가서 광에 숨어요. 왜 숨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잘못한 게 있는 거죠. 잘못한 게 없을 때는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소리가 반갑고 기쁜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소리가 아담에게도 복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소리가 지금은 두려움의 소리로 변해버렸습니다. 불순종하고 난 뒤부터는 어제까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은 겁나고 무서운 음성이 돼버렸습니다. 또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해서 사람들도 피해 다녔습니다. 결국 두려움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불신앙에서 비롯되었다고요. 자, 그러면 두려움이 불순종과 불신앙에서 비롯되었다면 지옥에 갈 만한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요, 단 한순간의 공포도 용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실로 사람을 영적으로든지 혹은 육신적으로든지 능히 죽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빼놓고는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빼놓고 다 무서워요. 생활에 대해 염려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는 건요, 내 힘으로 내 키나 내 수명을 더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두려움입니다. 또 사고나 사망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결국 두려움은 불신앙, 믿지 않는 죄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두려워하는 자를 지옥의 1순위로 보낸다고요. 이 두려움은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몸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두려울 리가 없겠지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분들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에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은 권세를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산이나 바다나 풍랑이나 질병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불신앙이 도사리고 있는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잖아요. 세상은요, 우리 몸을 죽일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생명 죽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 영혼만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나의 몸도 죽일 수 있고 영혼도 죽일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예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만들어진 것이 실제입니까? 만드신 분이 실제입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진짜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못 느끼는 순간에도, 내가 안 계시는 것 같이 여기는 순간에도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 어떤 다른 게 아니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두려워지면 다른 어느 것도 안 무서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믿어져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로 실제로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느껴지면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이번에 단기 선교 기간에서도 여기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선교지를 가니까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미아 집사님이 간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보여주시고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날 저녁에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제대로 하지 않은 영역이 무엇인지 지적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며칠 동안 신바람 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신바람 났어요. 근데 그게 날마다 그렇게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첫째,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대가 돼요. 두 번째, 무서워져요. 하나님이 여태 이렇게 보고 계셨고 세세하게 지키고 계셨는데 나는 왜 몰랐을까? 나는 또 이번에도 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두려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두려워지면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안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나를 대적하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나에게 어떤 장애물이나 혹은 어려움을 주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신다. 이것이 믿어지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29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했습니다. 한 아사리온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 돈으로 비교를 한다면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그런데 하루 품삯의 16분의 1 정도 되는 게 이 한 아사리온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돈 중에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돈 중에 이 가장 값싼 돈이 렙돈입니다. 과부의 2렙돈 할 때 그 렙돈이요, 1렙돈이요 128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진짜 엽전인 거죠. 정말 작죠. 그것보다는 좀 커요. 그런데 이 돈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환산을 하면 약 1,500원, 1불 50전 못 되는 그런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걸 요즘식으로 바꾸면 치즈버거 2개에 99전 이런 소리입니다. 이렇게 값싸고 별 볼 일 없는 것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시라고요. 자, 30절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제가 한 이틀 전부터 이제 이 소갈머리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환히 비어요. 아침마다 샤워를 하면 머리카락이 이 수북하게 빠져 있습니다. 대충 세어봤더니 한 50가닥에서 100가닥 사이가 이 날마다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관심 안 두시죠? 세어보신 적 없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머리카락 몇십 개 빠지는데 별로 관심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가 별로 관심 두지 않는 사소한 것조차도 관심 두신다고요. 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기서 세신 바 되었다라는 이 말이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하면 have 플러스 pp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전부터 계속 하나님이 세고 계신다고요. 지금까지, 예전부터 지금까지 세고 계신다고요. 언제부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요. 하나님이 내가 별로 관심 두지 않은 것까지 세고 계신다고요. 심지어 내가 아직 조성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고 계신다고요. 존재도 아직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내가 품어져서 보살펴지고 있었다고요. 존재도 없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직 정자로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담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다고요. 사람이 동물보다 소중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해요. 분명히 더 소중해요. 왜요? 첫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 닮았어요. 아무리 이상순처럼 생겼어도 하나님 닮았다고요. 누군지 모르시는구나. 이효리 남편이에요. 이효리 누군지 아세요? 뭐 대충 거기까지 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도 하나님 닮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주님이 소중하게 여겨요. 두 번째요. 모든 창조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사람만 특별하게 창조되었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예. 다시요. 이거는 경상도 발음으로 해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표준말로 하면 감이 안 와요. 자, 다시요. 특별하게 창조되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세 번째요.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아직도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이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들까지 바칠 정도였어요. 그러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느냐고요. 값싸게 팔리는 이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감찰하신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하시겠냐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으로 구속해 주신 그 영혼의 가치를 누가 감히 소홀하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물론 때로는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고통, 어려움, 엄청 더운 날씨 혹은 너무 추운 날씨, 그리고 이번에 브라질 팀 전윤아 집사님 삐용한테 수백 군데에 물려가지고 이따가 구경 좀 하십시오. 예, 온 몸이 알러지처럼 그렇게 벌레한테 뜯어먹기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주님께서 전윤아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다른 모든 지체들을 대신에 나 혼자만 뜯겼다. 예.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실 텐데, 그런데 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혹은 여러분의 주변 이 관계들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풍랑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풍랑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두려워서 난리이십니까? 아니면 배 안에 계시는, 내 삶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믿고 담대하십니까?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내게 아빠,
아버지인데 두려워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비가 잔뜩 오고 풍랑이 불고 그 가운데서 깎아지르는 벼랑 가운데 새 둥지가 있는데 그 둥지에서 새끼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비를 다 대신 맞고 있는 그 어미새의 부리, 그 부리에 있는 벌레, 먹이, 그거에만 집중한 채 모든 입을 다 벌리고 내게 달라고 하는 그 아기새의 평안이 여러분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평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여인이 있었습니다. 6 남자나 데리고 살던,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도 없는 더운 대낮에 물을 길러 가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생명의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피하던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집집마다 들어옵니다. 두드립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했던 그 여인이 이제는 사람의 평가가 무섭지 않습니다. 왜요? 구원을 만났습니다. 죄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고요. 주님이 최고라고요. 마귀는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 죄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걸고 넘어집니다. 너 죄인이지. 왜 이 손가락이 장로님을 향해 가르칠까요? 너 죄인이지. 너 죄 지었잖아. 그때 당당하게, 그래, 맞아. 나 죄인이야. 나 죄 지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할렐루야. 마귀야, 어쩔래? 에스더가 흥전등화에 놓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숨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갈 때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왕이 무서웠다면 결코 할 수 없었을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두려우니까 죽음도 안 두려운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요, 니느웨 성이 그토록 멸망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요나의 소원, 요나의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아니요. 선지자가 소원하고 있는데도 안 들어주세요. 왜요? 하나님께 니느웨에 살고 있는 그 죄인들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요나 4장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자, 32절, 3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다시 읽으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이 말이 헬라 언어로 어떻게 되냐면 엔
예수예요. 그러니까 인 예수예요.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고백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예수님이 시인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단적인 명백한 표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두려워서 주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날 심판장이시고 대속자이신 만유의 주님으로부터 부인당하고 버림받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실로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것은 나의 영원한 미래와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왕따, 사람들의 평가, 관계, 사회적인 지위, 혹은 어떤 특권,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사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면요, 나에게 어떤 것들이 생기나요? 천국으로 인도되지요. 주님 충만을 경험하게 되지요.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은혜를 경험하지요. 주님의 은총이 내 위에 머물러 있죠. 이런 것들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십시다. 힘써 여호와를 경외하십시다. 여러분, 신앙이 타성해져주면 안 돼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나의 열심은 과거의 영광이었고 이제는 전설이 되었어요. 한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여러분의 신앙이 더 생생해야 돼요. 만약 타성에 젖었다면 몸부림치고 타성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위치로 여러분을 다시 세워야 돼요. 왕년에 열심 안 내본 사람 어디 있어? 이런 말 무서운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는 중직자들이라면 그 교회는 볼장 다 본 교회예요. 옆 사람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절대로 신앙이 타성해졌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다시 말하면 두려워함으로 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